할렐루야.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찬양케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아가서 4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것을 깨달은 것을 우리가 서로 공유해 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시청자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회에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편리주의만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편리하다면 가짜도 좋다라는 겁니다. 편리하다면 가짜가 진짜로 둔갑해도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가정이라는 제도를 파괴하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도소 선교를 꽤 오래 했습니다. 참 오래 했습니다. 교도소 선교를. 한 20년 넘게 한 25년 교도소 선교를 했습니다. 뭐 교도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할 때가 있었죠. 교수 들어가 보면요, 상담을 해보면은 거의 다 가정이 다 이혼하고 깨지고 다 말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교도소 선교회 할 때에 검사님들하고 판사님들하고 자주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정국 소속 목사님들하고. 근데 판사님이 그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누구 판사님이신데, 목사님, 그전에는 제가 이혼 저거를 소송해 오면은 내 도장을 찍어서 꺼내와서 다 이렇게 찍어줬는데, 지금은 기계로 찰칵 찍어준대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지금은 황혼 이혼이 더 많답니다. 황혼 이혼이. 애들 낳고 가정 잘 꾸리고 사면 되는데 애들 잘 낳고 잘 키우고 시집 보내고 나면 이제는 당신하고 헤어져야지. 황혼 이혼이 너무나 많대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가? 우리 종교에도 우리 기독교에도 이것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저는 동성애를 목숨 걸고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WCC, WEA, NCSK, 동성애, 저는 여기에 아주 목숨 걸고 저는 반대해야 해오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외치기도 했고 샤우팅도 했고, 지금도 저는 그 마음은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동성애를 허락한다? 또 목사가 또 동성애를 합니다. 성도들이 동성애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걸까요? 못 읽어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이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성이죠. 남과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한 몸이 되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너희 둘은 땅의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바다의 고기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축복도 해주셨습니다. 좋아요. 다른 건 WCC, ACCK, WEA는 뒤로 제쳐놓고 동성애만 살펴봅시다. 이 동성애가 이 세상에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어떠한 여러분 부작용을 낳습니까? 에이즈라는 부작용을 갖고 왔습니다. 기형아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성 가진 자들도 있어요.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과 사랑을 하면서도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또 사랑을 하는 사람. 동성애도 즐기고 양성 소유자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가정은 일 뿐 아니라 나아가서 그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그들이 국가이며 동시에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담 혼자로서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일성으로 여러분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즉 남자와 여자 둘이 이성이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사회를 형성하고 그것이 국가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형태를 갖췄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각각의 존재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형성하는 데에는 온전한 인간의 가치를 발견하고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과 여의 이성적 혼인 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또 보여지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좀먹고 파괴하고 질병을 일으키고, 아까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점점 세상이 자꾸 인구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도 한 명도 안 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상 편리주의, 그리고 동성애. 더 중요한 것은 동성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퀴어 축제가 성경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성애는 절대로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반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과 축복을 철폐시키는 게 바로 동성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1절로 5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결혼식을 마치고 초야를 맞는 상황에서 매우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 신체 8가지 부분을 일일이 여러분 열거하며 사모하고 있습니다. 야, 저는 아무리 젊은 커플이 사랑을 하고 열렬히 사랑을 하고 첫 신혼여행 가서 첫 밤을 맞이하는데 그 신부 신체의 8가지를 살펴볼 그런 여러분 여유가 있을까? 없죠.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은 초야 처음 밤을 맞이하는데 술람미 여인이 신체에서 8가지 부분을 여러분 일일이 지금 본문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부를 하나하나 곰곰이 보석처럼 다루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표현하는 단어적 표현을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너울, 비둘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2절에 털 깎인 암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3절에 입술은 홍색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4절에 망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등의 단어를 통해서 다른 여자들과는 달리 순수함과 순종하는 신부의 정결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솔로몬이 지금 말하기 위해서 8가지 신체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울, 비둘기, 털 깎인 암양, 입술은 홍색실, 망대. 이건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여러분, 세상에 빠져 있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조가 있는, 그리고 또 순수함이 있는, 또 순종하는 신부, 그런 정결함, 이걸 지금 여러분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솔로몬 왕이 요구하는 순수함과 정결함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 된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갖되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순수함과 정결함과 그리고 순종적인 삶을 우리는 영위해 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꼼꼼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신랑은 신부의 외적인 부분만 보고 표현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부의 중심을 보고 여러분
절대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대를 만나는 자마다 상대적 평가를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 평가를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6절로 8절을 살펴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순전하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8절에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브론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참 이해가 안 가는 참 어려운 말을 하고 있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신랑은 신부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죠. 신랑이 초대하였으니까 곧 새날이 시작하려는 때입니다. 신부를 어디로 초대하느냐?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하였으니 이 세상에서는 최고로 좋은 장소로 초대한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신부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치고 무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구를 떠나기 전까지는 죄와 허물에 묻혀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를 의롭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뭐냐?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 그 성령님을 통해서 회개의 통로를 걸어가야만 됩니다. 회개가 뭐냐? 히브리서 보게 되면 에레미야에서 슈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슈브. 에레미야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4장에서 어떤 단어를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히브리어는 슈브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한 단어입니다. 뭐냐? 리턴입니다. 리턴, 돌아 쓰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잘못되고 허물 많은 모습에서 순간순간 우리는 리턴, 돌아서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훔치고 때리고 죽이고 이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죄는 하말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말타 자음 묶어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쓴 용어입니다. 로마 궁수들이 활을 가지고 활을 쐈을 때 그 과적, 표적을 빗나간 것, 벗어난 것, 기차가 철로를 벗어난 것, 이것을 하말타,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죄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좀 확대 해석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으로 향하는 이 자리에서 길에서 벗어나서 이탈되어서 세상으로 가 있는 이 마음을 우리는 죄, 하말타라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회개라는 통로, 메타노이아 슈, 리턴에서 다시 정확하게 활을 쏴야 되고 다시 이탈된 철로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해석하여 보게 될 때에 모략은 순교, 유향은 기도의 여러분 상징 아니겠습니까? 환난이 모략산에서 순교의 정신으로, 유향산에서 기도로 그리스도의 여러분 동거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9절로 16절을 살펴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왕은 신부인 술람의 여인의 아름다운 그 자태를 극구 칭찬합니다. 그 매력에 미혹되어서 사랑에 푹 빠지고 맙니다. 저는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사랑은 그 누구와도 공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독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특히 부부 사이의 성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독점권과 여러분 의무를 동시에 소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부간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위기가 발생하며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부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잠자리를 부인한다면 그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죠. 남편의 독점권을 저버리는 겁니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 잠자리를 요구하는데 남편이 여러분 거부한다면 그건 또 아내의 독점권과 여러분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지 않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발생하고 파국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타적 사랑에 대해서 솔로몬은 신부인 술람미 여인을 12절에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술람미 여인의 성적인 관계는 오직 솔로몬만이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봉한 샘을 봉해버립니다. 덮은 우물, 평소에는 우물을 덮어놓습니다. 잠근 동산, 종교관념이 없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깨달음이 큰 여러분 말씀입니다. 요즘 여인은 여러분 아무 때나 봉안샘을 열어놓습니다. 아무 때나 덮은 우물을 열어놓습니다. 잠근 동산이 아니라 열린 동산입니다, 여러분. 남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신앙생활에 대입하여 보면 신부인 성도는 신랑인 그리스도에게만 영적 순결과 정조 그리고 인격적 고결함을 유지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시고 정조를 지키시고 인격적인 고결함을 유지하시면서 성령과의 깊은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또 내가 서로가 교통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 성령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또 다른 여러분 사명자인 커뮤니케이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가짜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국가로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두 마음을 품지 말게 하여 주셔서 정조와 순결을 지키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